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 중요한 사건, 어찌 보면 세계사에서 최고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길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달 안 될 뻔했다니까요. 이 한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전 세계 복음 확산의 그런 첫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먼저 들었던 선입견, 편견 때문에 저 안 갈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믿는 남녀를 다 끌어가지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왜 왔냐? 다메섹에 믿는 것들이 있다더라. 이 소문 듣고요, 제사장에게,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공문 허락받고 좀 잡아러 온 겁니다. 영장 받아가 잡아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못 가겠는데요 하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불신자죠, 임금들과 지도자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택한 주님의 그릇. 오늘 여러분 마음에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김용호는 죽으면 죽지 안 믿을 것 같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직접 가가지고 주물러 버리니까 완전 핍박자가 전도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순교자로, 아이고 우리 자녀 저거는 안 될 것 같다. 오늘 그 생각을 못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생각인 겁니다. 저 사람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이번 주 우리 말씀 양육입니다. 말씀 양육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양육치 보면요, 쫙 뜹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다. 가르친다는 말이 양육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도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은 아주 성경적이기 때문에 내가 양육하는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양육을 받는 대상자가 되든지, 아니면 앞으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현장을 함께 하면서 보시든지 세 가지 다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시간 주셨다, 그러면은요, 세 가지 다 하면 됩니다. 양육 현장에 따라가서 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로는 랩너들이 하기도 하고. 오늘 보세요. 딱 플랫폼이 준비되니까 오늘 안 했습니다. 다현이 친구가 민수 먼저 타고 다현이가 탔는데 다현이 친구가 안 가고 우리 차 앞에서 자꾸 다현이한테 같이 데려가 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현아 친구들 데려갈까? 갈 데가 있으니까, 그죠? 문 딱 여니까 애들이 우리 3명 탔는데 또 3명 타는 거예요. 6인승에 만차됐습니다. 근데 카니발이 지금 뒤에 의자를 올려야지 9인승이고 눕히 나면 6인승에 꽉 차가지고 어디로 왔을까요? 카페로 왔죠. 좀 1,000원짜리 좀 많이 준비되겠다 보니까요. 전부 다 이게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하게 되거든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 있다니까. 쫙 넣으면 뽑아! 애들이 톡톡 떨어지니까요. 개성을 주네. 우와!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숙제 하나씩 하고 가자. 보세요. 제 혼자서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한 명씩 딱딱 붙인 겁니다. 테이블이 딱 3개 아닙니까? 그죠? 꼼짝없이 1분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있었냐? 지난번에 우리 케이크 만들기 할 때 온 친구도 있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랩런트들 복음을 준비 안 시켰으면 오리 많은 게요, 정신 사나운 겁니다. 진짜 한 5명 아주 떠들어보니까 정신 없더라니까요. 근데 일대로 딱 나눠가지고 딱 하는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먹고 챙겨서 태워줬죠.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랫동안 안 잡고, 그죠? 그렇게 이제 복음 받은 사람을 진짜 양육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속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차 타면 매주 수요일마다 사줄게. 김정은 선생님께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뭐니 해도 뭐니 필요합니다. 예. 원래 좀 우리 김충만 간사님 현장인데 대학 가버리는 바람에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땜빵 들어가는데 돈은 제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양육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다. 명리에 많은 가구들이 살지만 사역자가 들어가서 예배하는 말씀 양육하는 그 두 가정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명리에 최고 마귀 관심은 어딨냐? 그 집 앞에 절간일은 뭡니까? 그 중인애들 와가지고요, 아이 크레인 들고 와서 부채상을요 집에 넣었다니까. 이렇게요. 산에 있는 절간을 집으로 들고 와가지고 집 한 칸에다 가금을 세워가지고 절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의 관심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그 마을을. 영적으로 싸움 붙었습니다.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냐? 제대로만 전달하면, 제대로만 말씀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흑암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거 아니었어요. 구원의 길, 복음. 저는요, 이 창녕중학교 가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합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가서 퍼먹으면 되도록. 우리 나소윤 간호사님이 또 얼마나 해놨습니까? 그죠?
또 우리는 최고 제자들 해야 선배들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무도 제지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요, 수희가요, 지난번 우리 주한이가 다닐 때 제가 있으니까 이제 외부에서 오니까 차를 안에 되거든요.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제 아들이 주한인데요. 아이고, 주한이 아버지십니까? 얼마나 했답니까? 학부형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번도 제가 아주 제지 당해본 적 없어요. 창녕중학교에서. 또 참냐, 애도 왁 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선포되면 흑암 무너지면서 구원받을 영혼들 막 쏟아집니다. 제가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시한되는 선생님들 딱 와야 되는데, 이전에 도훈이가 한번 뜨면 그죠? 차 한 세대 가득 차가지고 말씀 운동했잖아요. 그 선생님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돈 벌러 갔죠,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1:1 개인 양육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오늘요, 제가 3명을 앉혀놓고 구분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끼리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집중 안 하고. 근데 1:1로 딱 하니까 집중을 하잖아요. 못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지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각 사람 전략,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에게 양육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변화되면 그 파워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변화시켜가지고 양육해갖고 아나니아 통해서 양육해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보세요, 개인 다락방이었는데 이게요, 슬슬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데려오고 또 관계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이제 그룹 다락방. 이게요, 점점 더 많아지면 한 지역의 치교회, 다락방 치교회는 차이 없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적냐?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얻었다. 치교회당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부산 아닙니까? 그죠? 부산이 원래 부산 팻말은 함께 하는 교회였지만 노회 허락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식 명칭은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치교회당이었어요. 이름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밀양지역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요, 이분들 복음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렘넌트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딱 집에서 모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말씀 사역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때로는 또 치유를 두고도 이거는요,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치유. 예. 치유도요, 대상자하고 자꾸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를 데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현장 나갈 때 가장 빨리 치유됩니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그대로 놔두다가는 현장에 전도문 막히잖아요. 좀 얼른 치유해가지고 현장에 전도문 열어줘야 되겠다. 사는 길이 현장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아프신 분들 현장 밟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왜냐? 현장 나가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양육의 방법. 우리 하잖아요. 처음에는 복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각인. 저는 오늘요, 구원의 일도 하고요. 저는 하나 더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적자. 영접하는 자 딱 적고 같이 있답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 그러니까 이야기해주고 보냈다니까요. 말씀을 남기는 사역.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 자녀 되었어. 더 이상 마귀 자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돼. 결론 부분은 대상자. 예. 보세요. 이렇게 양육을 잘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결과를요, 믿음으로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양육해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 믿음 성장해. 오늘 여러분들 그 교회 단톡방에 떴죠, 그죠? 그거. 표현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다시 농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되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다시 농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되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오면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 거고. 예, 여러분들 우리 그 가정에도 복음의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 믿음 성장합니다. 지금 그게 성장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성장 과정.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만나고요. 멀리 못 가서 교통사고 나 돌아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믿음 성장합니다. 예. 그리고요, 문제와 시험. 믿음이 성장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믿음하고 이때 100세가 넘었을 때 믿음은 완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은 믿음의 사람, 아들 내놔라니까요, 아들 바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제일 기대하세요. 그 한 사람 뒤에는 집이 있고 집안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그래서 32절에 보면 간수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세례받고, 34절 보면요, 집안 사람들이 됐습니다. 네. 간수장의 집안 사람들이 또 복음받고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기대하세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김민문 주사님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 될 것이다. 짠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 명구도 함께 돌아온다. 예. 어민 이게 아닙니다.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흑암이 벌벌 떨고 불신앙이 뚝 떨어져 나가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의 말씀 운동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밖에 딱 보면요, 자꾸 강사문이 잘 모르니까 요 두 개는 고장났다는 거야. 뭐냐니까 이 전기를 넣지 않고 태양광을 가지고 불이 들어오는데 가까이 딱 가보면 이 두 개 안 왔거든요. 계단 양옆에 안 오고 저 멀리 있는 데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모야, 이 두 개는 우리 교회 위에서 불이 강하게 내리 비추니까 밝으니까 안 들어온 것이고, 불 탁 끄면 바로 탁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게 센서가 어두우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불 환하니까 어두우면 싹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사울이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일명 다메섹 사건. 첫 번째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지난번에 이 말을 연극할 때 박광순이가 바울이 돼가 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 랩런트 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맞는 기분이었다고요? 어디를 맞는 기분이었다고? 전부 다 딱 때렸잖아. 이렇게 했잖아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다. 뒤통수한테 맞는 기분이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빨리 빌립보서 3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복음 알기 전에 바울이 어떤 가문 속에서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육신 자랑하냐? 나도 육신 자랑할 거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 이런 사람이었다. 육신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쉽게 말해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족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 왕족이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히브리인 중에 순수 유대 혈통을 이어온 사람이다. 이래봬도 이게 이제 하면서, 그리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요.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러나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이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진짜 복음 없는 엘리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드라마를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연결돼서 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우연찮게 달빛 뮤즈 아십니까? 달빛 뮤즈라는 게 뭐 뜨더라고요. 그 잠깐 이제 봤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녀 공부 잘하는 게 답니까? 특별히 국회의원이 약간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리 시험 문제 유출이죠. 해가지고 자기 딸이 최고 좋은 고등학교 아성고등학교에서 계속 1등을 한 게, 계속 1등하기만. 보세요.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답을 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1등 하지.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공부가 잘하고 싶을까? 나중에 이 딸이요, 그게 안 되니까요, 엄마한테 광함 지르고 있다니까. 아빠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는 전에처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실을 딸한테 이번에는 좀 중간고사 때 미리 시험 문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기자들이 이게 지금 촉이 있다. 그래서 얘가요, 화장실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다니까, 와, 겁나도 진짜 보니까요. 저렇게 애 키워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애 키워가 뭐 할 겁니까, 진짜. 1등, 그것도 거짓 1등. 이게 그 애는요, 만약 시험 문제 그동안 계속 사전에 받아가지고 시험 쳤는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실력이 아닌데.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내 딸 대통령상 받았다. 최근에 뭐 조무선 처음 다니까 다들 너무 진짜요. 딸 사랑하다가 엄마가 부산대 의전 다 취소됐습니다. 모든 대학 입학 다 취소됐어요. 그럼 어찌다 말입니까, 그죠? 예. 어떤 사람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써요. 동양대학 그게 뭐라고. 아시죠? 동양대학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스펙 삼아가지고 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동양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그거 들으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 뭔데 그래? 너희 그런 식으로 왜 표현하냐? 한 사람 때문에요, 대학 전체가 욕먹고 있다니까. 왜? 우리 딸 공부 잘해야 되고, 우리 딸 의사 돼야 되고, 우리 딸 최고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악명 높은 박해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마리아에 가서 각 집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제가 방금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을 주석 보니까 곧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자세.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했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한 말입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뭘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문. 근데 여러분들, 편견과 선입견이 오히려 많은 축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9장 13절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여러분들 하나 꼭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듣는 것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보니까요, 어떤 이 하루 강아지 법무소원이 모른다고 합니까? 내용을 막 돌아다니 보니까요, 그 하루 강아지 법무소원이 모르죠. 진짜 주의 종 욕하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알겠죠? 확인을 하고 욕을 하든지 말하든지 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인지 아나니아는 몰랐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사람 소리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만나서 확인해야 됩니다.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이 평생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 듣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그건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질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요, 김 목사 욕을 막 퍼부어, 진짜가 목사님 돈 땡가묻다 이번 공사하는데 확인해 보겠다. 건축국장 부르고, 목사님 얼마 땡가묻습니까? 땡가묻은 거 없는데요. 목사님 돈 하나 안 쓰고 다 건축국장이 다 했는데요. 사람 그렇다니까요, 그죠? 예. 내가 돈을 너무 더 넣지 있다니까 원래 돈을 떼묻습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라도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목회를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뭐였냐? 이렇게 해요. 보세요. 겉모양은 반지리하고요. 그리고 굉장하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바울이 뭐라 했냐니까? 빨리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딱 고백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음 없는 엘리트들이 내가 볼 때 거의 다 이 속에 있다. 나도 이 문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죠.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 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자 18절부터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세요. 밖으로는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해놓고 혼자서는요. 나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과는 죄만 행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아하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게 있고 결국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가는 죄의 법이 있구나. 근데 항상 내가 그 죄의 법에 눌리는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뭐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다. 자, 그 주석을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됐어요. 아니 바울이 혼자서는 자기가 비참하대요. 복음 없는 분들이 다 특별히 엘리트일수록요 혼자 있을 때 나 왜 이래 안 되지? 그러니까 한다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속지 마시고 그 엘리트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장 다니는 그 사장님 복음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기양 권사님이 회사 퇴사하기 전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에다가 사장님을 다 모셔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멍석을 딱 깔아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는요 또 집 계약하러 온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우리 카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카페에서 하십시오. 지금 내가 오셨다니까요. 도원 아파트 23채 가진 사장님. 내가 5년 동안 살았는데 얼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따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 또 대접해드리고 지금 얼마나 전도의 장입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우리 권사님이 멍석을 딱 깔아주는 겁니다. 제가요. 사장님도 연세 많으신데 한 70대 보이던데 무슨 붙잡고 뭐 하려고 하는 좀 그렇잖아요. 사장님은 지금 이제 서울 가셔야 되고 계약 때문에 왔다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 연세 많으신 누나 같은 권사님이 사장님이 이렇게 몰려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말씀 잠시만 듣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눌려가지고 네. 또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시겠죠? 여러분들 멍석 깔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1분 분위기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 딱 하려고 하니까요. 남사시로 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보냈습니다. 예. 보세요. 그런 분들이요. 집이 23채라 여러분들. 근데 그분 얼굴 봤는데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럼 저한테요.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워해요. 제가 집을 지금 2채째 이렇게 소개해 줬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집 하나 빈 거 없습니까? 하는데 마침 월요일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는 그 비어있는 만큼 손실이 온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아파트를 23채나 들고 있습니까? 다음에 혹시 여러분 아파트 열쇠 있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 채도 없는 저는 이해가 안 돼. 한 채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3채를 가지면요, 얼마나 재산세라든지, 그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경매를 좀 받아요, 경매. 이렇게 이제. 자, 복음 없는 엘리트는 혼자 있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참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다메섹 사건이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고요.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다메섹으로 착 올라가는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아십니까? 우리 이전에 연극할 때요, 그 등을 겨우겨우 빌려옵니다. 이렇게 빌려가지고요, 쫙 중삼층에서 본당을 향해 딱 쏘옵니다. 이렇게 쏘는데 이렇게 이제 불을 크게 할 게 아니고 좁게 하는 게 있거든요.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하면요, 한 사람이 쏘게 하다가 또 하면 또 퍼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은 겁니다. 집중적으로 사울에게. 그 빛이 얼마나 강했냐, 앞이 순간적으로 안 보여버린 거예요. 눈이 감겨버렸죠. 그냥.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것들 잡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말 타고 가지 않았겠나. 그렇죠? 그러겠습니까? 말이나 마차 타고 갔겠죠. 근데 마차라기보다는 마차는 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않았겠나. 근데 그게 강렬한 빛이 있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딱 비춘 겁니다. 앞을 못 보려면 말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이에요. 사울은 진짜 뒤통수 맞은 겁니다. 자기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무슨 저게 시골 마을에서 목수아들 태어나가지고 저 거지 같은 어부들 내려가면서 3년 동안 뭐 다니다가 얼마 전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준 그 청년, 예수님이 청년입니다.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태국인들보다 나이가 더 젊어요.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할아버지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려 죽은 그 힘없는 청년이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아닌데 맞다고 말하면 더 밉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미워가지고 막 잡아 가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 버렸어요. 이때 사울은 인생의 해답 안 찾았습니다. 뭐냐? 맞았구나. 맞았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았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이다더니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도 인생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되돌아보니까 한 3번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친구 따라 자행한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교회 나간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지가 그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짝꿍 초청 주일날 저를 데려 나간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불신자 세계에 있다가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전환점. 두 번째 뭐냐입니까? 거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접했는데 우리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원색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게 진짜 그게 저 되돌아보니까 두 번째 전환점이고요. 세 번째 전환점이 뭐냐? 뭐겠습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 진짜 감사하죠.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전 성도가요 구원에게 가지고 빛을 비추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면요
동서남북에서 다 보내주십니다. 예, 북쪽에서 보세요. 대구에서 농공에서 다 내려오고 계시죠. 남쪽에서 창원에서 내서에서 올라오고 계시죠. 밀양은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어쨌든 저쪽이고요. 이쪽만 안 오고 있는 합천에서 오면 되겠다. 할렐루야. 합천, 고령 이런 데서 와야죠. 근데 지금 동서남북 가운데 세 군데서 오는데 한 군데 안 옵니다. 그 계측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 합천 부분에서 와야지 동서남북이 다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카페에 딱 앉아보죠. 산들 많죠, 그죠? 그 산 넘어가 바로 합천이에요. 합천. 예. 이번에 우리 한 팀이 관계전도 갔잖아요, 그죠? 그게 합천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적포 방향. 그분이 연세가 83세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예. 사울은 큰 자, 바울은 뭡니까? 작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 자, 우리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 9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수요일 때는 좀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자, 19절에서 20절.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 받고 난 다음에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신앙돼야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즉시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울이요, 이 사건 이후로 한 3일 동안 이겁니다. 식음을 전폐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을 진짜 물 한 모금 안 마신 겁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완전 거꾸로 살았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네. 완전 내가 마귀 종로로 됐네. 이게 너무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충격받으면 밥 안 넘어가요. 이렇게요. 밥 맛을 몰라요. 이번에 오미크론 하나가 또 보니까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느꼈습니다. 그로 저는 오미크론 안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딱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진짜 와, 이런 사람도 있네 하고요. 내 자리 가만히 하고 하루를 지냈어요. 하루 앉아있다가 그 다음날 목욕탕 가니까 2kg 줄었다니까. 그 내가 와, 이거 대단한 다이어트 방법인데 이거 충격요법이답니까. 엄청 사람이 빡 충격받으면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있답니까. 깜깜한 터널로 들어간 게 있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진짜 목욕탕 딱 가서 몸무게 되니까 2kg 줄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제 방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충격 좀 주겠습니다. 충격받았고 아니 목사님이 하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2kg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다니까. 너무 충격이 강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눈 열고요, 음식 먹고, 그때서야 건강 회복해가지고 건강 회복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 가가지고 원래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완전 충격 속에서 조금 이렇게 강하게 전했겠죠.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십니까?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가요. 어느 날 나 이제 공산주의 안 해. 나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갈래. 이거 똑같습니다. 바리새 지파 사람 차세대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요, 이제 인턴을 딱 밟고 가는 겁니다. 그죠? 악한 일을 딱 밟고 가는데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 이야기고,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고, 여러분 자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김기동 목사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목사님이 들어봐라는 건 안전하기 때문에 들어봐라는 겁니다. 뭐 신비주의,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지옥에서 최진실의 뭐 목소리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다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우리 훈련을 팀 하수까지 받으신 분이고, 평신도 아예 세 가족에서 평신도 집사가 했다가 이제 안수 집사까지 하시고 신학교에 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 계시죠. 미국에서 지금 교민 목회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현지에서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딱 사울이었어요. 부인하고 애들 교회 나가니 그렇게 꼴보기 싫었답니다. 왜냐? 자기 혼자 일요일 왕따거든요. 맞잖아요. 자기 혼자. 그래야 교회 한번 가가지고요, 이불로 교회 예배 방해한다고 했답니까? 더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쫙 왔다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쫙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 목사님 저 자리에 딱 앉아있다가 뒤로 나가면 되겠나? 앞으로 쫙 나와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더니 싹 나와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저기 왜 기어 나오지? 뭐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불로 의도적으로 예배 방해하려고 자기 그랬대요. 그 이후에 진짜 믿고 교회 가니까, 원래 앞좌석은 장로님 좌석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도 수근수근거리대. 저거 옛날에 그 사람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와 갔다 가니까 자기도 그때 모르게 사단에게 잡힌 것이죠. 어디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죠? 보세요. 지금도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딱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바울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직접 변화시켜서 남은 생에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고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순회 순교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병이 많았는데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다가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사의 최고 사건이에요. 예. 제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것 기독교사의 최고 사건입니다. 예. 왜냐? 제가 변화되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배우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사울을 두고요, 초대교회 전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겠나. 어떻게 주여 저 사울이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저렇게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은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여러분 자녀가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들. 박광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개척했죠, 그죠? 광순이가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광순 랩런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게서 개척 시작됐다네요. 이전에 유튜브 보시라니까요. 광순이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진짜 저 밀림에 있는 얼굴이요, 새카맣고 눌려가야 됩니까? 지금은요, 매일 구원의 길, 한에 대해서 영적 싸움,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수일 앞으로요, 우리에게 간사 세울 겁니다. 왜냐? 우리 김충만 간사님 딱 보니까 어떤 간사 일보다는 사역 쪽으로 해요, 사역. 딱 광수님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애들이요, 이불로 금요일에 수업을 다 없앴어요. 목요일 딱 저녁에 마치면 바로 교회 옵니다. 금, 토, 일 완전 교회 봉사입니다. 예. 그런 애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기 교회 잠이 있었답니까? 광수는 딱 금요일 되면 일어나자마자 본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컨테이너 싹 다 청소합니다. 장학금 얼마 받고? 6만 원 받고. 제가 그 7만 원입니까? 바이올린비 내주고 오네시모 스쿨비 반 내주거든요. 너는 근로장학생이야. 이거 해라. 아이고요. 컴퓨터도 잘해요. 방송도 잘해요. 딱 간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개척 첫 랩런트가 교회 간사 됩니다. 예, 진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보니까요. 교회 사랑 안 하면 그걸 못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제 말이 뭡니까? 광수에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 하니까 전에 우리 김충만 간사가 광순이가 먼저 군대 갔고 갑자기 김충만 간사가 군대 간 겁니다. 군에 가면 나이는 어리지만 더 선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제일 힘든 훈련이 신병교육대 아닙니까? 막 자루굴러 우르굴 하면서 우리한테 문자 보내왔다니까요. 광순이는 어떻게 이 어려운 훈련을 다 받아냈을까? 지 생각에는 광순이가 하면 탈영할 줄 알았는데 다 훈련 자대 배치돼가지고 광순이 군종했습니다. 군종. 군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탈영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다솔이 우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다솔이가 탈영한 게 아니라 휴가 받아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솔이는 빽이 있는가 봐. 분명히 우진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죠? 군대. 휴가는 다솔이가 먼저 나와. 그 두 나와. 빨리 지집 조사해 보세요. 저거 특혜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기도의 특혜입니다. 우리 김진우 선생님 분발하세요. 사랑하게 우리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군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러면 그 수많은 장소 예루살렘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도 있을 거고 다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이 사건을 허락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사울처럼 못되더라도요.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순욱 권사님에게 부탁한 게 이거거든요. 권사님 아나니아 돼주세요. 왜냐?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는지. 자, 10절입니다. 10절. 이런 막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요 70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상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나타납니까? 환상이 잠자고 있는데도 나타나겠죠. 내가 볼 때 분명히 아나니아 이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증거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야 되냐 마게도냐 가야 되냐 막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기도하는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제자가 있는 곳에 시대적인 사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정말 기도하면요 우리 창녕에서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이해하죠,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자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변화시켜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아나니아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창녕 지역과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온 사람 가운데 이런 전도자 바울 만들어낼 자녀 남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아나니아 될 것이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 같은 내 자녀들이 전도자 바울로 바뀔 것이다. 나의 기도에 의해서 내 남편이 변화되어서 전도자로 바뀌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딱 이야기했더니요. 아나니아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렇죠? 편견, 선입견. 우리 이게 많은 축복 놓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만나보고 판단하셔야지.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게 쏘면 안 됩니다. 꼭 보면 사람들이 오판하는 경우 경제적인 손실 입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 투자하면 돈 되더라.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빼먹고 난 다음에 소문 나가지고 내가 투자할 때 되면요. 내가 오히려 이제 잃는 그런 시간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하든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말만 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13절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더 싸운 적 여러 사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 버렸는데 그게 뭐라고요? 편견과 선입견이다. 우리는 이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아나니아 보고 네가 가서 그 사울에게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전달해라.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이 말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아나니아에게 준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주는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 것은 이 일 때문이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돈 아파트 오게 하신 것. 앞으로 돈 아파트 진짜 한 가정만 더 오면 한 구역 만듭니다. 지금 네 가정이잖아요. 그죠? 네 가정 이사 오시면. 그럼 한 가정만 더 이사 오면요. 한 구역 노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 야, 김 목사, 창녕에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어딨냐? 히가로요. 그 다음에 코하루요. 니 왜 거기 말씀문도 없어? 말씀문 하는 장이 없어? 내 마음에 약간 부담이 오더라니까요. 그렇다. 저기 황금의장인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도 있는데, 그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하루 현장과 히가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한 구역씩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일 되면요, 저기서 아이들 막 달려오고 그랬다니까요. 내만 이상한 생각하는가 봐. 맨날 전도해가지고 막 아이들 달려오는 생각하는가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거 딱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그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것이다.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 불신자죠. 임금들, 각 나라의 스밋, 이스라엘 자손, 종교에 빠져있는 많은 기존신자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인생에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 창녕함께 하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되돌아보니까 최고의 다메섹 사건 되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이 구원의 길. 내가 합숙 때 배웠는데 희미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지도받아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 되었다. 저 양육, 그리고 사모늘, 순회전도, 이런 훈련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디 가면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제가요, 우리 김연희 집사님하고 권복희 집사님이 심었잖아요. 이게요.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 드는지 압니까? 저분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저분들이 지금요,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말을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쪽은 풀을 못 뽑았어요. 짠디 양이 이쪽까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또 사온답니다. 저쪽만 뽑았는데 딱 보면 한쪽은 머리를 잘 이렇게 다듬은 화단이고요, 한쪽은 완전 머리를 기신이 풀어놓은 그런 화단입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불신자들이 늘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옛날에요, 우리 교회 보고 진짜 좀 풀 좀 뽑지,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제가 들었으면 직접. 저 정리승돈하는게요, 불신자 마음문 여는 전도입니다. 꼭 우리 하면 그리스도 해야지 전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4월 마지막 주일은 봄맞이 총 전교인 우리 하잖아요, 그죠? 풀 뽑는 그 청소할 것이다. 그게 전도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요,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라고. 뭐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러 온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보시라고. 용한 목사님이시라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깔아준 거 아닙니까? 멍석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오셨으니까 만나주세요. 이렇게. 그게 다 전도입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이겁니다. 이방인과, 여러분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는 회사 임금이 누굽니까? 김용식 아버님 겸 사장님. 사장님입니까? 이사장님입니까? 두 개 다 해먹죠, 그죠? 두 개 혼자 다 해먹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다. 지금요, 그분이 임금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교회는 나가는데 복음 없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 시대에 택하여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이거든요. 우리 형님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저 경제 가지고 우리 형님이 이전에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나갈 때 내가 중리에 네 교회 하나 지어준다 했거든요. 나 그 언약을 딱 잡았는데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기 전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했답니까? 전에 이제 내가 해외 갔다 왔을 때 같이 막 다닐 때요, 내가 목사니까 그냥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켜서 주의 일에 쓰임받다 가게 해주옵소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 그릇입니다. 내가 진짜 불신자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높은 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증인 삼아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다메섹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믿고, 남은 생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다메섹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삐스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삐스로 임하여서 오늘 사울이 변화되어 전도자 바울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모두가 인생의 전환점 맞이해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